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진리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은 열왕기 하에 우리 가로 없는 3번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남북이 분국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양성으로 이해를 갖다 했어요. 그 양성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강탄하셨는데 그 고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는 대주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유형교회, 중생인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통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우리 역사적인 내용, 우리 텍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표준 교리라든지 교의 신학적 신학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보통 통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천 신학적인 성도들의 삶까지도 어우러지게끔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4대 신학의 통섭이다라고 해서 성경 개론을 우리가 공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양식을 삼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오늘이 오순절 후에 23째 주일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왜 절기 중에 우리 교회력 가운데에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주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들의 구속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나머지 인생을 전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력에서도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오순절을 기념하는 그 주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면 절기, 역사면 역사, 교리면 교리, 또 텍스트대로 보게 되면 텍스트대로 우리가 내용을 확보하는 그런 그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묶어내는가에 대한 것은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한데 이미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런데 명제적으로 제시가 되어졌어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교리의 일반에 대한 걸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엮어내는 일들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눈을 뜨고 그걸 보는 세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은
5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로 짐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성경을 한 구절을 읽고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해가지고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돈 버는 비결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해가지고 이 책들이 뭐 센세이션을 갖다 일으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연구한 아주 단세포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걸로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해 아래 학문에 의해 가지고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는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이 관계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놓치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뭐 재벌처럼 돈을 많이 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영화를 갖다 얻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제 노 대통령 국가장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도 예우를 다 통해가지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 감고 흙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땅에다가 안치할 조그마한 그 웅구함 들고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눈을 뻔히 보면서 그거를 여전히 따라가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달아가면서도 성도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드나 마나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근데 그거대로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유형교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상고를 다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해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열왕기 상하에 대한 구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나라가 분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 다윗의 40년, 솔로몬 40년, 달랑 8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분국의 역사를 섭리해 가실까? 이거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셨나이까? 우리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충을 갖다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만 치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회복되어져 가지고 되어진 우리들의 있던 가시적인 그런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별 볼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보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시적인 걸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신령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봐야만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부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고다고 하면서 사는 그 안타까운 삶이야말로 이 해 아래 우리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거를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셔가지고 그걸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복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7교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다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이기는 교회라고 하니 이긴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아무개 이만희씨나 자기가 이긴 자라고 실없는 소리를 갖다 하지,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천상에서 여전히 그의 몸된 교회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지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가르쳐주는 데는 없고 하니까는 그 이단 교설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인생을 소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거를 사무엘서에서는 삼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국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양성의 그 품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선민국가의 분국 배경에는 제사직이 망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결국은 자기 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이 개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전무후무한 영광의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 그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지어도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허무한 것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값진 시간의 인생을 소진하고 소비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공부한 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왕직에 의해 가지고 분국이 되어졌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레위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입만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로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삼는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악행을 범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세 번째라 그랬어요. 선민국가의 분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민국가의 분국 배경, 그다음에 선민국가의 분국 과정, 그리고 이제 오늘 선민국가의 분국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민국가의 통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분을 이야기하는 바벨론 포로로 유수되어져가는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까지가 지금 우리 열왕기상에서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그 이야기들은 다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민국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피차 좋은 대로 해가지고 소견 좋은 대로 그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선민국가의 분국 결과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남북 왕조의 부패, 그 다음에 북왕조의 패망. 큰 단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는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사랑의 매가 있고 징계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징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들은 영원한 징벌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징계와 징벌을 구분하지 못하고 택한 백성이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주 멸망받을 자들, 영벌에 처할 자들은 때로는 부흥하는 시대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득세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을까요? 그게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들의 뜻대로 살아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위해서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시는 그런 그 작업이 바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들의 멸망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궁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자가 득세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부러울 겁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살 사람들인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내가 믿는 주님을 갖다 밀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걸 둘레둘레 따라가면 어쩌잡니까? 체면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체면이 있지. 우리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래도 쟁이라는 게 뭐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예수 믿지 않은 그 날라리 같은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에 대한 문제. 예수쟁이가 갖는 이 자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제 우리 대여리문답 33문서부터 80문 뭐 이렇게 골라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만 남겨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배경은 바로 요 빨간 점선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글씨가 적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인터넷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확대를 갖다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또 가능하고, 오늘 공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 자료가 다 보일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아합에서부터 예후까지의 그런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다 해놨어요. 근데 유대의 왕은 이렇게 교착되어진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위로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가는 시간하고 중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혁명이기 때문에 단절이 돼버려요. 그냥 두부 잘라도 뚝뚝뚝뚝 잘라지는 거예요. 왜? 먼저 선대를 갖다 다 죽이고
그리고 다음 왕이 되어졌으니까. 근데 남쪽 유다는 이렇게 중복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의 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뚝뚝뚝뚝 잘라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혁명인 거예요. 혁명. 근데 종교는 혁명이 있어도 신학은 혁명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그 핏값으로 세워진 신학의 체계는 끊임없이 진전적으로 발전이 돼야지 무슨 자기가 통뼈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냅니까? 그게 주제넘은 일이란 말이에요. 주제넘은 일. 그걸로 해서 신학이 단절이 되어지는 이런 이것은 비극이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극이고 그리고 신학의 비극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신학에 의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비극이기도 하죠. 왜? 허다못해 연예인들도 선배라고 하면 대단하게 알아요. 예, 그 선배들을 대단하게 알아요. 선배님은 깍듯이 그 대우를 갖다 해요. 가장 선배 대우 안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목사가 선배 목사를 갖다가 존중한다고요? 없어요. 성도가 성도를 갖다가 존귀 여긴다고요? 없어요. 왜? 전부 개인 플레이야. 예. 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중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영향을 주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이 단절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우리가 또 이 공부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두 선지자에 대한 거를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왜 그 두 선지자는 이 열왕기 상에서 이 상하에서만 특별히 취급이 되어지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특별히 다른 책으로 소개가 되어졌을까?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특별히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점을 찍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자. 제사직도 망그러지고 왕직도 흐트러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이후로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엘리사가 물론 영향을 미치죠. 그의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만 나오고 이 역사적인 표면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을 16절부터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소전에서 도표를 참조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선민국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도표를 갖다 보니까 소선지서에 언급되어지는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배경 바로 뒤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12소선지서에 대해서는 연대도 상관이 없고 분량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고소를 보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소선지서에 배열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는 전부 신학적인 의미인 거예요. 연대를 가지고 선지자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또 뭐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에 예언케 하셨으나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보니까 12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스토리텔링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12소선지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선민국가 회복 예언을 갖다 하시려고 한다면 아까처럼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 서까지 이제 쭉 되어지는 건데 여기에 이
오바댜, 요나, 미가서인데 요나는 훨씬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2소선지서를 순서대로 가다 보게 되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라고 하는 순서로 좀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경화되어진 성경, 구약 성경의 순서예요. 자, 그 순서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강조를 해석해 왔습니다. 복음서의 순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는 성경의 그런 순서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종교 개혁을 완성해가는 소속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왕조 패망과 선민의 회복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고, 요엘과 아모스는 선민국과 재난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열방과 선민 심판에 대한 거는 오바댜, 요나, 미가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진다. 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나머지 대적의 보수를 갖다 하고, 우리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한다고 하는 약속을 갖다 회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대적을 내가 너희들을 구박하던 대적들 이렇게 멸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제사 회복되어지는 전체의 신령한 예배에 대한 것을 한 그림을 갖다 보여주셔요. 대적에 멸망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 신령한 예배는 바로 소전지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제 남왕조 징계와 북왕조의 징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나눠보니까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가지고 12월 달 다 가야 11월 달 가야 열왕기가 다 끝이 나요. 자, 저는 이제 유언을 아니면 신학에 대한 그런 연계성을 이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12월 달까지 역사서에 대한 내용을 순서를 갖다 짜고 있는데 11월로 해가지고는 열왕기 하까지 2장, 석 장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쪽 가로 한 가로 없는 3번 그 내용이 11월 중으로 해가지고 계속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확인이 온전히 돼야 11월 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에다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30장 15절에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하는 약속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는 이미 이중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창세기 1장 28절을 이거를 온전한 복으로만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이니까. 근데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복이 상실되어진 저주받는다가 포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중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택자도 불택자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빛도 어둠도 천국도 지옥도 이미 창조하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섭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다 타락을 하게 하신 뒤에 택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불택자는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끔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여호와로 보여주었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 4절 이후로부터 우리가 확인이 돼야지이지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여호와 이야기를 안 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사역에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섭리 사역을 했을 때 여호와를 이야기를 해요. 왜?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고는 섭리사를 언약사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칼빈의 5대 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무조건 구속이라든지 제한 속죄라든지 또는 불강적 은총,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소선지서의 그 배열 그대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를 보나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형론이다 이렇게 먼저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하시게 되면 아마 하나로 전부 연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유다의 그 왕으로 세웠던 자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남겨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를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유대 지파는 예루살렘을 떠나질 못해요. 그리고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편히 쉬게 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왕의 시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저주할 자가 없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들이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대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믿고 사십니까?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밥 먹을 거 없다고 해가지고 징징징징 거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오늘도 온 세계를 하감하고 대적 무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이 우리를 갖다 잡비우해 가지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실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주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이다. 이걸 다윗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남북 왕조의 부패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죠. 한쪽 나라 일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이 두 개의 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그 얘기한 뭐예요? 언약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갖다 한 거예요. 저주 받을 땐 저주 받고 복을 받을 땐 복을 받겠다고 자기네 입으로 다 아멘을 갖다 했으니까 그거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대로 다만 아멘으로 화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갖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지 이야기 해놓고 거기에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가 뭔데 거기다 아멘을 갖다 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만 우리가 아멘으로 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7장, 32장 이런 그 내용까지 전부를 갖다 보게 되면 결국 그 이야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내용인데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길과 순종을 해가지고 복에 이르는 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데까지 순종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거짓부흥으로 믿는 적 그리스도들을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조직을 갖다 하고 정치 생활을 갖다 하고 이랬던 종교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길로 구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내들인의 그런 그 적 그리스도들 그런 자들의 교훈의 길을 맡겨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진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양쪽가로 1번에 이제 남왕조의 시험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건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왕조는 징계, 북왕조는 징벌입니다. 자, 여호람 왕의 시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일단 16절로 19절 유다왕 여호람의 통치 말해서 이스라엘 요람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맡고 악을 저질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16절로 19절이 절수는 적은데 등장인물은 꽤 많아요. 그 등장인물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 내용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우리 아합의 아들 요람은 어떠한 일을 갖다 했는지, 유다왕 여호람은 어떤 일을 갖다 했는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본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이 내용을 보시고 확인을 갖다 하시고 20절로 22절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힘 빠졌다 그 이야기예요. 유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수 현상. 이게 이 유다의 왕조의 누수가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들을 섬겼던 자들이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시대의 에돔이 유다에 반역을 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자 여호람은 사일로 가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그들이 장막으로 도망을 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에돔은 유다에 반역해서 독립을 했고 림나도 동시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그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요. 그래서 속담에 나쁜 거는 계속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왜? 바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제일 먼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예민한 사람들은 제일 앞에서 그 바람을 맞아요. 근데 둔한 사람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그게 무슨 영향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제 다 뒤집어 불판인 게 가게 되면, 종국에 가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완성을 갖다 이루는 초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진리를 공부를 갖다 하셔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송해 줄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가 대단하죠 그 자느냐, 지만 잘났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런 거 배우지도 않고 다 모르고 있다가 뭐 물론 자기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거 언제 어떻게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막 이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예비라도 하신다고 한다면 역시 이거였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허투루 살아간 게 아니었구나.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이 진리를 위해서 험한 이런 그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3절 24절 여호람이 죽음을 당해요. 8년간 다스리다가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지는데, 다음 아하시아 왕의 이제 시험이 또 계속되어지겠죠. 25절로 27절 유다 왕 아하시아의 통치를 소개합니다. 그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력에 대한 건 쑥 소개를 다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8장 26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 아니에요? 32세, 22세요? 왕이 나아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말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그림으로 해가지고 족보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이 오므리의 손자 요람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들이 아시아였다. 그리고 여호람은 이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낳았던 아들 아달랴와 결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그 4개 절에 대한 전체 구도예요. 그렇게 보시고, 다음 28절로 29절 아하시아가 북왕조의 요람을 돕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갔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8장 29절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이제 유다 왕도 북왕조의 왕도 전부 이쪽으로 모이게 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 가지고 다 멸절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왕후 예후 왕조의 만행이 이제 9장부터 10장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지금 예후 왕조는 4대의 1이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후는 여호아스, 요아스, 여라보암 2세, 스가랴라고 하는 후손을 통해서 좀 쭉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도표를 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시간이 나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장 1절로 3절까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곳에 엘리사가 선지 상도의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제자에게 일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기름을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이제 타락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예후라는 인물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하도록 하셨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본장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4절로 10절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소개됩니다. 소년 예언자가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이세벨이 죽인 예언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복수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인데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고 하셔요. 자, 그걸로 해가지고 9장 6절에 그렇게 이렇게 설명되어진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11절로 16절 왕으로 추대된 예후의 반란이 시작이 됩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는 죽지도 모르니까 몰래 예후만 불러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예후가 오니까 그 개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후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나한테 왕을 세우셨다라고 선포하니까 빌붙어 있는 자들이 다 동의했다 해줘요. 그래서 소년 예언자가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이세벨이 죽인 예언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복수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소개했다 한 대로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왕은 선출한다. 장로는 성도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이고 장로는 성도님들이 선출했다 했기 때문에 그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교인의 대표가 교인의 대표 노릇을 안 하고 완장 휘두르고 살게 되면 그 교회는 어지러운 교회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온전히 지켜질지는 그때 당시를 가봐야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머리에 귀담아 두시게 되면 잘 아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람이 예후에게 파수꾼을 보내죠.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예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이 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요람을 처치할 음모를 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요람에게 알리자 요람이 2차례 사람을 보냈으나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 이야기는 이미 연락병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후가 가지고 진멸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26절 요람이 나봇의 밭에서 피살됩니다. 요람이 아하시아와 각자 전차들을 타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쳤는데 그때 비로소 모반인 것을 알고 도망했으나 예후의 활을 가슴에 맞고 죽어요. 예후는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장소를 택해가지고 죽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이 됩니다. 아시아의 죽음, 아시아가 이 광경을 보고 베타간 쪽으로 도망을 났다 하자 예후가 쫓아갔는데 이블루함 근처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해 무기또에 이르러 죽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묻혀요. 왜? 이는 유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구절 특별히 9장 27절의 이야기를 소개해 놨으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왜 아메겟돈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하는지 이런 것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드는 이것을 요한 저자는 아메겟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다 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기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 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로 하여금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비난하자 예후가 내시들에게 창문에서 2층에 내려다보면서 예후를 비난했다 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내시들에게 그녀를 집어던지게 합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아요. 그리고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이세벨을 묻어주려 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더라. 다 개가 뜯어먹어버렸어요.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될 것이고 거기 이세벨에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향하시는 진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구속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들 믿는 그 믿음으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이 기쁨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구절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세벨이 대한 거는 여기 소개를 해드렸고 창문에서 던져버리는 그 내용은 그림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예후의 행적에 대한 것이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10장 1절로 5절 예후가 사마리아의 방백들에게 편지를 했다 합니다. 자, 예후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 장로들,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를 왕위에 앉히고 그들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고 합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져 있어요. 그들이 예후를 이길 수 없을 것을 두려워 예후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만약 자신의 편이 되겠다면 아합 아들들의 머리를 다음 날까지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왕자 70명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예후에게로 보냈고, 예후는 그 머리들을 성읍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둡니다. 이튿날 아침 예후가 백성들에게 그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자기이며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를 했다 해요. 백성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 왕자들을 학살하는 모습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후는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던 아합의 고관들, 친구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사마리아로 가는 중 베데겟 하로임에서 아시아의 왕 그 형제들 40인명을 사로잡아 죽여요. 예후가 아합의 남은 자들을 학살합니다. 예후는 그것을 떠나가지고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 그들 전차에 태우고 자신이 여호와께 열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후는 사마리아에 가서 남아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로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진 거야.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잔인하시냐?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단의 머리가 되어지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이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 육신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 죽이고 복종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자유를 갖다가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인해 가지고 살아가질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논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해가지고 복종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일같이 죽노라고 고백을 갖다 했던 겁니다. 자, 뭐 레갑 족속에 대한 기원에 대한 거 소개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뭐 어떤 자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그런 그 일이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18절로 24절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예후는 자신이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속여가지고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오게 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신전이 꽉 찾아 여호나답으로 바알 신전에 바알 숭배자들만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였고, 그들이 제물과 번제를 드리게 한 후 호위병과 장로들에게 들어가서 모두 죽이게 합니다. 집단 학살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런 역사적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그림을 보고 뭐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둥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의로 우리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바르게 함도 우리가 포기하는 이런 성도의 찌꺼리 이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끝으로 예후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지죠. 자, 예후 왕조의 4대를 지나리라 하는 말씀대로 해가지고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통치하게 돼요. 여기에 여로보암 2사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요나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다 해주셨을까요? 722년 아수르가 힘을 갖다 키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양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갖다 키워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요나가
겨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뭐 사흘 만에 살아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나 기억에 남겨두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막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사라 나도라.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촛불을 피우시고 언젠가는 다 멸절을 시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의를 통해 가지고는 신론의 세 주제,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갖다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고,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의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 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의 복을 주셨던 그 아담에게 주었던 것을 에덴 동산에서 행연약으로 다 멸절을 시키시고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 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이런 역사서를 통하면 우리는 시가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5대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로 알 수가 있다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걸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을 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믿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건 가짜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과 권능과 찬양을 그분한테 돌리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걸 믿게 하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그림자적인 걸 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림자적인 신약을 믿고 멸망되어졌던 구약 성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실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조목조목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며 누구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습니까? 비록 소수로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전승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충직한 종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가 마치 올무를 놓듯이 성도들의 모임을 방해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이런 끝까지 오는 이런 그 사태를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비대면 예배의 종식을 고하고 또 대면 예배가 가능한 이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을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에 우리가 이런 우리를 위한 위정자들의 정책에 협조를 갖다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총체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런 사고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런 말씀을 지키는
종들로 삼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맡기신 줄로 아오니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는데, 혹자는 가르치는 자로, 혹자는 다스리는 자로, 혹자는 섬기는 자로, 혹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섭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사를 실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인 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예배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악한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적자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종 아래 두시옵기를 비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